주대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궤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1981년 스필버그 감독은 그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영화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크게 흥행했고 지금도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영화로 회자되고 있어요. 자, 이 영화는 법궤의 행방을 그 유대 성서학자들의 자문하에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적합니다. 자, 이 영화에서는 이집트의 한 신전에 보관되어 있던 이 법궤가 세계 2차 대전 그 중에 나치 독일군과 인디아나 존스의 스릴 있는 경쟁 끝에 미국 고고학자의 손에 넘겨져서 미국 국방성 창고에 보관되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에 깊은 영향을 받은 영국 언론인 헨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92년에 신의 암호, 상징과 봉인 이런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법궤의 역사적 행방을 추적한 논픽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솔로몬 왕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이 법궤가 주전 586년 바벨론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그때 사라졌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위의 영화와 이 책에서는 르호보암 5년에 이집트의 파라오 시삭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보물 창고를 털어갈 때 법궤도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법궤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지금 법궤를 소유했다 또는 발견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디오피아 정교회에 따르면 이디오피아 악숨이라는 곳에 있는 그 성당에 법궤가 보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엄중한 감시하에 이디오피아 정교회 최대 성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 정교회의 모든 교회는 작은 법궤의 모형들이 다 보관되어 있고 또 각각 에티오피아 성인들에게 봉헌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교회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솔로몬 왕의 아들인 메넬레크 1세가 에티오피아 제국을 세우면서 이 법궤를 에티오피아로 갖고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에티오피아는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메넬레크 1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넬레크 1세가 이디오피아 제국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법궤는 지금 어디 있는지 공식적으로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갔고 또 블레셋이 법궤를 강탈해 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법궤를 열어보려고 하다가 병에 걸리는 등 아주 영험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처럼 이 법궤를 찾는 그런 영험한 법궤를 손에 얻으면 뭔가 강력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 또 보물을 얻는다. 이런 생각에 이 법궤에 대한 관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궤가 현존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법궤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를 잘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가 과거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 교훈을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법궤는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불리죠. 법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증거궤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증거를 담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언약궤는 이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언약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모두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주로 법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신명기에서는 법궤를 주로 언약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나무로 궤를 하나 만들라고 그러십니다. 여기서 나무는 출애굽기에 의하면은 조각목이고,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서 산에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처음과 같은 두 돌판, 이것은 처음 돌판이 아니란 얘기죠. 처음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서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고, 이 돌판은 모세 보고 직접 다듬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돌판 위에다가 십계명을 쓰신 것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 쓰셨어요. 자, 이 처음 돌판은 어디 갔습니까? 처음에 모세가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모세가 이것을 집어 던졌고 그 돌판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고 했지만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십계명 돌판을 주고자 모세에게 두 돌판을 처음과 같은 그 돌판을 그 모양으로 네가 직접 다듬어서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용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십계명 내용을 여기다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돌판을 나무로 만든 궤, 즉 법궤 또 언약궤 그 안에다가 넣어서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언약궤 또는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약궤와 법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통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와 십계명 돌판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12절 13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지금 사람들은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그 보물이 어디 있느냐? 다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을 우리가 지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고 말할 때 오늘 12절 13절에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찾는 것보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도를 행하라. 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것을 표현하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건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연결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예배하지 사람들하고는 상관하지 않겠소. 이건 틀리단 말이에요.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은 이 십계명과 율법은요 그 나라의 법입니다. 나라의 법이어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윤리적인 요구일 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법이에요. 그것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바로 이웃을 섬기는 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외모 있는 모습을 가지고서 저 사람은 부자이고 저 사람은 권력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좀 더 유리하게 재판을 하든지 편을 들든지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뇌물을 받고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공평, 사람들을 대할 때 공평과 공의로 대하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 그들에게 떡과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또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같이 돌봐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이 법을 지킬 때에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우상 섬기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한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웃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공평하게 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 법을 따르면서 나는 신앙이 있어, 그러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약궤를 찾는 것보다 십계명 돌판을 우리가 찾아서 집안에 두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오늘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비결이고 우리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궤 자체보다 언약궤에 담겨있는 의미를 따라서 사는 그 언약궤 신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자체보다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안에 아무리 십자가를 수십 개 달았어도 내가 그 십자가 신앙과 그 의미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십자가를 부족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성경책 자체보다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경책 귀하게 모셔놓고서 열어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따라 살지도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교회 건물보다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건물을 아무리 비싸게 지어놨어도 그 안에 교회 공동체가 있지 아니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보관하는 성소를 짓게 하셨고 그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고 자부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도 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성전은 그냥 돌일 뿐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새로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고 우리입니다. 자, 언약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공의롭게 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또 명령하신 일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언약궤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로 경외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부지런히 사랑하고 돌보며 우리가 그들을 공의롭게 대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이상봉 권사님 또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간과 신장의 수치가 높아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현인 권사님, 변영순 권사님 위해서 또 그 외에 여러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또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새롭게 준비하는 영신 어르신 늘 푸른 대학 또 사랑의 건강식 또 이를 통해서
또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우리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잘 준비되어서 이를 통해 이웃을 우리 교회가 부지런히 잘 섬길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